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오전에는 15절부터 봤습니다.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가 하나의 교훈입니다. 하나의 교훈인데 오후 예배 때는 1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한다는 말은 더하기 빼기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전에 용서는 죄에 매여서 그 죄라면 삐뚤어진 것에서 옳고 바르고 참된 것으로 세워지는 것을 용서라 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냥 옆에 친구가 죄를 범한 것을 묵인하고 그래 뭐 어쩔 수 있나 이렇게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라 함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이 사람 앞에서 삐뚤어진 것을 그것을 혼자서 가서 말을 하든 두세 사람이 가서 말을 하든 안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라서라도 그 삐뚤어진 것에서 바로 세워주는 것이 그것을 용서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했고 그것이 용서라고 용서는 이것이라고 주님이 확정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식하기를 용서라 이름을 용서라는 죄에 대한 용서라 하는 이 말을 붙일 때는 용서는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그 죄를 돌이켜 서서 삐뚤어진 데서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용서라 하는 이거는 아예 지식으로 본능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져서 용서라는 말만 나오면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용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든 삐뚤어지거든 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옳게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대한 용서라 하는 것을 오전에 증거를 했습니다. 이 용서를 주님이 말씀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딱 주님에게 와서, 주님은 그 앞에 용서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딱 와서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으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그 용서라는 개념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고 듣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용서가 죄를 그냥 묵인하고 괜찮다, 이게 용서가 아니구나. 그 삐뚤어진 데서 바로 세워주는 게 용서구나. 그래서 사람을 삐뚤어진 데서 바로 세우니까 그 사람을 얻는 것이 된다. 사람을 삐뚤어진 데서 바로 세우는 것이 매인 데서 풀어주는 것이다.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풀린 자로 하늘나라 가게 된다는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그 사람을 바르게 하는 일을, 그 사람이 삐뚤어진 걸 아는데 나에 대해서도 삐뚤어진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삐뚤어진 것, 하나님에게 대해서 삐뚤어진 것을 아는데 그것을 고쳐줄 때 몇 번쯤 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70번씩 7번이나 하라, 이 말은 칠수는 하나님의 만수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하라, 그 말입니다. 70번씩 7번이라 말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라 하는 그 말이 70번씩 7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만수로 하나님의 만족하실 수 있는데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옳고 바르고 참되게 세우라 하는 그것이 70번씩 7번이라 하는 이 숫자 속에 담긴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용서하라. 다시,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용서하라. 곧 바로 세우라. 다시, 바로 세우라.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내 친구를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배운 것처럼 임금이 동관 자기의 모든 이 종들을 딱 불러놓고 이제 셈을 회개하는 거니 잘했나 못했나, 이 회개하는 거 더하기 빼기 하는 이것 딱 하는데 어떤 동관이 주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큰 돈인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역대하 22장 29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해서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해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만 달란트 이내로라고 했는데 그 말은 조금 착오가 있는데 10만 달란트를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또 더불어서 금은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연보를 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50조가 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금을 그 10만 달란트, 은을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 이라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정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임금이 풀무불을 떼서 금을 놓기려고 하면 금 10만 달란트를, 은 100만 달란트를 노선 무한대 구리 합금 노선 무한대로 있었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을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데 그 건축 연보를 했는데 그 돈을 미리 준비해놨던 돈이고 사유의 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제일 귀한 금,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최고의 금인데 그 오빌의 금을 3천 달란트를 또 내놓습니다. 내 사유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의 재산 3천 달란트를 또 건축 연보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사유의 재산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줍니다. 또 오빌의 그 1,000은이라고 은 중에서 제일 좋은 하늘에서 내려온 은이라 해서 1,000은이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1,000은을 7,000달란트를 건축연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의 재산으로 그것을 연보했던 것이 그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금 1만 달란트 이렇게 하면은 지금 돈으로 하면 6조입니다. 6조. 금 1만 달란트 하면 6조입니다. 로마 사람은 2억 2,500만 명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의 양이고 금 1만 달란트.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10억 명, 10억 명이 하루에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유대인 10억 명이 하루에 일해갖고 버는 돈이 그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 금 1만 달란트의 빚을 동관이 졌다 하니까 임금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그 동관이 1만 달란트를 빚졌대. 1만 달란트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0의 만의 만수입니다. 만의 만수의 그 빚을 졌는데 그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그 빚을 졌는데 그것을 주인한테 오니까 임금이 너 몸도 팔고 너 집사람도 팔고 너 자녀도 팔고 이 소유도 다 갖고 와. 그래갖고 빚을 갚아 이랬는데 그거 다 팔아봐야 그 지금 돈으로 6조라고 하는 그 돈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는 이 다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놓아 보냈단 말은 삐뚤어진 것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을 놓아서 자유하게 해서 풀어서 다니게 했다. 놓아주었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보배 피의 공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거 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해줬다 하는 말입니다. 그 자유한 값이 금 1만 달란트. 자유하게 한 값이 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게 사람의 만의 만수 100 곱하기 100 해야 1만이거든요. 그 금 달란트를 완전한 대속이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완전한 대속. 완전한 대속. 하나님의 지성 지공의 법의 완전한 대속이기 때문에 100의 100 완전의 완전이라고 하는 그 대속을 가리켜서 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값에 중량의 값에 대속을 베풀어 줍니다. 베풀어 주가지고 내 보내니까 이 동관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로마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인데 100일 일한 일당, 그 석 달 열을 빚진 자 지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 들는지는 몰라도 그 빚진 자의 목을 잡고 갚으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아이고 갚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갚으라 하면서 감옥에다가 막 집어넣었습니다. 자기 동료인데 다 동관이라 말은 다 주님 앞에 이 대속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피의 구속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데 십자가에 그 감옥에 넣고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동관들이 보고 저 사람은 너무하잖아. 주님 앞에 저 큰 대속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한테 뭐 100데나리온 그 삐뚤어진 요소 있는 그거를 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 갚아라고 이렇게 하니 될 일인가? 이건 자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죄의 중량은 이제 그 금 1만 달란트의 저 중량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세우면 할 수 있는 100달란트면 될 수 있는 그 일인데 그거 해결을 안 해주고 그거를 바로 안 잡아주고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안 잡아주고 그것을 목을 잡고 감옥에 넣고 하는 이 일로 그 죄에서 풀어주지 않고 죄에 붙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 행사를 보고 그 임금이 다른 동관들이 아니 저럴 수가 있습니까? 왜 자기는 1만 달란트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죄 탕감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죄 탕감 받는 그 일들을
못하게 하고 죄에서 옳고 바르고 참되게 세우는 그 일을 안 하는지를 참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호소할 때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지어줬던 해줬던 1만 달란트의 그 죄를 다 탕감해줬던 그것을 원상 회복시켜서 다시 1만 달란트의 죄를 책임을 물었던 빚을 청구했던 물었던 이 사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100데나리온이 무엇을 가리켜서 100데나리온이라 하고 그 다음에 1만 달란트는 무엇을 가리켜서 1만 달란트라 하는가 하는 그것을 요지를 딱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꼭 지식하고 받아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말씀하신 것은 제일 첫 번째 세상에서 사람이 범한 죄가 사람에게는 미미하게 보이는 죄의 모습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주 엄중하고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사람이 짓는 죄를 그럴 수도 있지 할 만큼 어쩌겠노 이렇게 할 만큼 미미하게 보인다 하는 그 의미를 가리켜서 1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에게 짓는 죄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짓는 죄를 사람들은 미미하게 보고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짓는 죄를 사람은 미미하게 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의 의미는. 두 번째,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해결하려고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건 100데나리온의 속의 의미는 세상에서 그 사람을 나와의 관계에서 어쨌든 그 사람을 옳고 바르게 지도해서 바르게 삐뚤어진 데 있는데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고만 하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 무궁세계에서는 그 일을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서 짓는 죄를 1만 달란트라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람 못 고치는 일입니다.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없는 일인데 세상에서는 다 하기만 하면 그것도 100데나리온이라 말은 네가 다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삐뚤어진 데서 바로 세울 수 있는 죄라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짓는 죄, 삐뚤어진 것의 그 속성을 가리켜서 100데나리온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세상에서 짓는 죄를 아주 미미하게 보고 있다 하는 그 의미의 100데나리온이요. 두 번째는 그 세상에서 짓는 죄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100데나리온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생겨진 죄입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진 죄, 그 죄가 100데나리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하나님이 물어야 되는데 1만 달란트인데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니까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그 3계명을 범했어.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 있는데 내가 가서 자네는 그 3계명을 범한 것 같아. 그 3계명을 예를 들어 원망하면 그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의 섭리를 다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 3계명을 범하는 거 아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어려운 현실들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깨달아서 내가 미처 몰랐고 내가 원망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현실이구나. 내게 어떤 요소를 고치라고 이 현실을 주셨는지 나는 참 미처 몰랐다 하면서 친구야 고맙다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사람이 삐뚤어진 데서 딱 바로 세워놓는 100달란트에서 메인돼서 딱 풀어서 완전 죄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이런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던 어쨌든 자기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죄, 그것을 가리켜서 100데나리온이라 한다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데나리온을 말씀하신 것 속의 의미는
사람이 세상에서 짓는 죄의 전부를 가리켜서 100데나리온, 그 100이라는 말을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 해서 사람이 세상에서 짓는 죄의 전부를 가리켜서 100데나리온이라 한다 하는 것으로서 100데나리온의 의미를 저는 뭐 4가지밖에 못 찾았습니다.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게는 4가지만 지금 생각하고 궁구하면서 찾은 것이, 첫째는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 미미하게 보인다 하는 의미에서 데나리온이라는 100데나리온이라는 말씀을 기록하신 것 같고, 두 번째, 세상에서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이라 하셨고, 세 번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생긴 죄를 가리켜서 100데나리온이라 한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사람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를 가리켜서 100데나리온이라 한다 하는 것으로서 4가지 의미의 100데나리온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까지는 제가 아직 깨닫지를 못해서 이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그것은 첫 번째는 세상에서의 지극히 작은 죄가 무궁 세계에서 보응받게 되는 형벌의 중량입니다. 곧 세상에서의 작은 죄 하나가 영원 무궁 세계에서 형벌받는 그 형벌의 중량, 그것이 1만 달란트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의 작은 죄인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 그 이후에 보응을 받을 때는 형벌의 중량이 1만 달란트와 같이 형벌의 중량이 무겁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전 예배 묵도 시간에 보았지만은 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끊고 천국에 들어가라. 한쪽 발이 범죄하거든 한쪽 발을 끊고 천국에 들어가라. 눈이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뽑고 천국에 들어가라. 유황불못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딱 이해하게 보면 세상에서의 범한 죄가 무궁 세계에서의 형벌의 중량이 1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와 같이 다가오듯이 그렇게 큰 중량의 죄의 형벌로 다가온다 하는 것이 1만 달란트라는 속에 숨어져 있는 첫 번째 의미. 1데나리온은 첫 번째가 미미하게 보이는 그런 세상의 죄의 모습,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죄의 결과는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중량의 형벌로 무궁세계에서는 다가오게 된다는 그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두 번째, 절대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죄의 형벌이라는 것. 사람이 무궁세계에서는 절대 그것을 갚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 영원 유황불못의 지옥 형벌을 절대 벗어나거나 면할 수 없는 그 죄의 중량을 가리켜서 1만 달란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죄.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죄.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죄를 1만 달란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영무궁세계에서는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없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 치환이 돼서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죄의 중량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죄의 중량.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의 중량이 아니라 그것이 다 변화되어서, 세상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였는데 그게 하늘나라 가보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 다 변화돼서 그것이 사람을 옳고 바르고 참되게 세우지 않았던, 알면서도 그것을 옳고 바르게 참되게 지도하지 않고 세우지 않았던, 네 혼자든 다른 사람을 더불어 하든 두세 사람으로 같이 하든 교회의 이름으로 하든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한 모든 죄의 중량을 가리켜 말한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1만 달란트는 영원 무궁 변동 없는 확정된 형벌이다.
영원 무궁토록 변동 없는 확정된 형벌이라는 그 의미가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 이 말은 이것은 탕감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 무궁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가리켜서 1만 달란트 빚졌다고 말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변동 없는 그 형벌을 가리켜서 확정된 형벌, 영원 무궁토록 확정된 형벌을 가리켜서 1만 달란트를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명상할 때, 생각할 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는 제일 첫 번째 세상에서의 지극히 작은 죄가 무궁세계에서 보응받게 되는 그 형벌의 중량이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죄의 그 중량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영원 무궁 확정된 형벌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 한다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고 제가 깨달은 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100 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0 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를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한데 그건 갚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오늘 말씀의 요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고 하면 오전 오후를 들어서 이 말씀의 요지를 증거한다면, 용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에서의 죄가 1데나리온, 평생의 모든 죄를 100데나리온으로 표기할 때 영원 무궁세계에서의 심판의 보응은 1만 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중량의 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삐뚤어진 죄의 해독이 이렇게 크니까 형제를 구원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형제를 삐뚤어진 데서 구원하도록 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가 삐뚤어진 데서 바르게 되는 이 일에 구원하도록 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요. 두 번째는 죄와 삐뚤어진 것, 죄와 용서의 이 문제는 필연적이고 결말적이고 최종적인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옳고 바르게 세우는 그 문제는 그냥 사사로이 내가 하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임금이 이거 재판하는 재판석에 반드시 가는 문제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100데나리온 그것 가지고 1만 달란트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전에도 정한 것처럼 이 삐뚤어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다 치환되고 변화되어서 그것이 100데나리온짜리가 1만 달란트짜리로 확 변해서 내게 1만 달란트의 책임으로 내게 물으시는 심판이 닥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구원하지 않는 것, 사람을 옳은 대로 세우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데나리온 정도였는데 100데나리온인데 이게 1만 금 달란트로 내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 변화되고 치환돼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세상 떠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다 치환돼서 내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기에 우리는 꼭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 죄의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가 나서서 반드시 해결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가 나서서 사람이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라.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 하는 것이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의 형의 중량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종말적이고 종결적으로 반드시 닥치게 되는 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바로 세우는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완전히 치환돼서 그 책임을 내게 물으시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네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 전체가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하는 이 전체가 주님의 명령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보고 생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 메인데서 푸는 용서,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이것을 잘 기억해가지고 오늘 오전의 말씀과 오늘 오전의 말씀은 나중에 또 유튜브 그거 올려놓을 테니까 못 들으시는 분들은 듣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착착 보면서 그것을 들어서 자기 복음을 가져야 되겠고, 오후의 말씀과 더불어서 가져서 깨달아 구원이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우리가 믿고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